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으로 이제 말씀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5초 구원의 길, 흑암 결박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서 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제가 기쁘게 받았고,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이다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담는 것은요 무조건 여러분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뭘 담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형님들은 요셉을 미워했는데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 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담는 것, 그것이 사실은요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우리에게요 어떤 걸 얘기하셨냐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음에 담도록, 요한복음 13장부터가 이제 제자들을 따로, 이제 16장까지의 내용이 제자들에게 따로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이 어떻게 알고 그걸 기록했는지.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제자로서 우리가 꼭 받아야 될 응답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처음 이제 보여주셨던 부분이 있어요. 제가 첫 번째 서론에 세 종로가 되라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막 신앙생활하고 많은 것들 하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교회 안에 있는 분들에게 특히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게 뭐냐면, 그런 많은 일들이 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빌립보서 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러는데, 이게 사람이요 자꾸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들의 기준이 요 기준이에요. 다툼이나 허영.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해, 내가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가,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남들이 보았을 때, 내가 이렇게 이 정도 하는데, 내가 헌금 이 정도 했어, 내가 뭐 일 이 정도 했어, 이런 자세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기 위한 것들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남이 나보다 더 낫다, 저 사람이 더 괜찮다, 이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통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게 되려면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 하여, 이게 돼야 돼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이 너무 정확하게 얘기한다. 여러분, 이게 되려면요 어떻게 하면 같은 마음을 품죠? 잘 보세요. 니캉 내캉 다른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사람, B 사람 각자 생각이 있잖아요. 요 생각이 하나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요 사람도 자기 생각 내려놓고, 요 사람도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생각을 잡아버리면 원리스 되겠죠. 제가요 그렇구나. 그래서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으로 하나 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거 기준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내려놓고 말씀 따라가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있습니까? 내 고집이 있습니까? 내 느낌이 있습니까? 그거 내려놔라.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고백하는 게 교회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생각을 줄까요, 안 줄까요? 마귀가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겨버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염려는 생각여라 그랬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거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유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생각 많이 하는 사람은 이상한 길로 간대요. 그러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인도를 받는데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따라갈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인도받을지 그거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자꾸 생각을 따라간다면 그 생각은요, 창세기 3장의 생각, 12가지 저주의 생각, 망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각각이라고 돼 있어요. 각자 개인이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다른 사람도 자세히 이렇게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나나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발견하고 보라는 얘기죠. 여러분, 왜 멈추는 시간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말씀을 기준으로 사람을 발견하고, 그래서 나의 기쁨이 되도록,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바울이 자기 기쁨이 뭐냐? 너네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남을 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세종로. 예수님이 왜 직접 예수님이요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고 나와 같이 해야 된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요 조금만 자리가 생기고 조금만 우리가 뭐가 되고 이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얘기하는 믿는 자의 본 모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요 직접요 모델이 되기 위해서, 본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께 막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의 본이 되고 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그렇지 않나요? 장로가 되면 이렇게 이게 있고, 직분가 이렇게 됐다 막 목이 뻣뻣해지고 막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절에도 맡은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거 막 주장하고 막 이거 내 말대로 따라라 이렇게 하지 말고 본이 되고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해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에 너희가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회 보고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7절에 보니까 마게도냐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본을 받았고 본이 되고. 근데 이 고린도전서 1장 12장 1절에도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자운동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 살립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본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의 길 그리고 나 따라 해봐라 이렇게 하고 사모를 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같이 하고 이렇게 인도받냐? 우리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받고 본이 되고 모델이 돼서 제자 메이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먼저 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요 나를 그대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말한 거 그대로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한 거 그대로 다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다른 사람이 본받도록 우리가 그렇게 돕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본받고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본받아야 되는지, 그 중에서 제가요 빌립보서 2장을 딱 보면서 제일 온 부분이 사실은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대지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뭘 품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고 그걸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뭘까? 질문 한번 해보셔야죠. 우리가 계속 지난주간에도 강단에서 질문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요 조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주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제가 요즘 저를 돌아보면서 이제 캠프도 하고 이제 많은 걸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행정이나 일이나 뭐 여러 가지 많은 걸 하고 있고 또 많은 사역들 하다 보니까 그거 막 사역을 막 거기 따라 정신없이 하고 있는데, 제가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이번 주간 강단 메시지도 이제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생각하고 또 질문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저한테 질문을 오히려 던지시더라고요.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이 말씀이에요. 야, 네 마음이 나의 마음하고 같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이제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많이 이런저런 사역 많이 다니니까 그런 사역도 중요한데 우리 현장과 그게 더 중요하지 않냐라고 딱 얘기를 하길래 그 말을 좀 마음에 좀 담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여기 전하는 요 메시지, 우리는 너무 잘합니다. 인간의 문제 뭐냐? 유일한 문제다. 근데 제가 요즘 어떤 이제 초등학교도 들어가고요. 또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는 이제 계기가 생겨서 이제 기존의 교회들을 잘 섬기고 있는 그런 깨끗한 중심을 가지고 있는 제자분들인데, 이런 분들 딱 만나서 복음을 딱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복음을 딱 얘기하는데 이분들이요 이 유일한 문제 여기에 딱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냐?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결국 12가지 재앙과 저주를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 중심으로 간다는 게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우리 그분들하고 좀 대화를 쭉 나누면서 인간의 문제를 얘기 나누는데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답, 유일한 답인 그리스도.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가? 딱 지난번에 가서 이제 좀 이제 하브루타식으로 이제 포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막 제가 던졌거든요.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 갔더니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질문하시길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 또 복음 전하면서 있었던 일들 조금 얘기 드렸는데 선생님들 마음이 되게 뜨거워지시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저는 사실은 이 근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 못했을 때는요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됐는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알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믿었는데 좀 나이가 드니까 이제 머리가 커지니까 이제 질문들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 제가 이게 사역하다 보면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를 하나님 모든 거 다 아신다는데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잖아요. 선악과를 왜 만들고 왜 인간이 선악과 안 따먹으면 되는 따먹게 내버려뒀냐. 막 이런 질문들 하고요. 막 별별 질문 다 하는데 저도 이제 그런 질문들이 막 생긴 겁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요 요걸 몰랐던 거예요. 근본 문제나 정말 인간이 왜 그렇게 돼서 인간의 영적 원리, 창조 원리, 인간이 어떤 존재, 이런 거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영적인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뭐 이런 거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마귀에게 속았구나.
그냥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죄를 범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떠났는데 문제는 뭐냐? 그냥 하나님 떠난 게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나와있는지 아십니까?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거 별로 심각하게 안 봤거든요. 뭐 안 죽었잖아요. 지금 살아있잖아. 그 여러분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그게 별로 심각하게 안 본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복음을 알게 되면서 어느 날 제가요, 너무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몰랐어요. 12가지 재앙과 저주, 요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걸 몰랐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구나. 영이 죽었구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영적 상태가 아니까 완전 마귀에게 유린당해갖고 인간이 완전히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보세요. 인간 대표인 아담이 죄를 범해서 인간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니까요. 멸망이 들어오고 마귀에게 완전 잡혀서 이제는 마귀가 는 지옥까지 따라가 버리게 생겼어요. 하나님 만든 걸작품 인간이. 그 하나님은요, 혹시 인간이 마귀가 타락했던 걸 아시기 때문에 타락하더라도 구원할 기회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뭘 주셨습니까? 육체를 주셨어요. 그래서 육체에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딱 하나를 정하신 거예요. 뭐냐? 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테니까 너희들은 내가 정한 이 구원의 길을 믿어라.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의 답,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게 답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신 게 누굽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성육신이란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제2위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영광과 권능과 모든 부분에 동일하시다고 우리 목사님이 항상 설교 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 영광을, 하늘 영광을 내버려 놓으시고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 버려놓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제가 이걸 생각해 봤다니까요. 옛날에 우리 민수하고 같이 이제 옛날에 어떤 뭐 사이트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포럼했던 주제가 뭐였냐면 신의 자기 비하 뭐 이런 이제 내용이었어요. 세상의 어떤 종교 어떤 신을 보더라도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나 그 대상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비하시켜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신은 이 세상에 없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저는 그 내용이 되게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부터 뭘 약속했냐? 야, 너희들 이 사탄 뱀에게 잡혔잖아.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겠대요.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래.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마귀를 박살내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시겠다?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의 아들. 여러분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저는 옛날에 여자의 후손도 이해가 안 됐는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증거로 처녀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아빠 없이 태어나는 자가 있겠다. 근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이신데 왜 오시냐? 우리 인간을 뭐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돼요. 하늘 영광 버려놓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신 이유가 뭐냐? 생각해 봤다니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냐?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뭐 했습니까? 십자가 지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 아십니까?
저 여러분 십자가 얼마나 이해합니까?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보셨죠? 그 가장 성경의 내용을 고증해서 만들고 역사를 고증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예수님이 옛날에 보통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돌아가신 장면을 아주 자세히 찍은 게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영화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그 성경 말씀들 거의 그대로 딱 그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들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보세요. 아까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그 마귀를 어떻게 멸하시고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냐는 거예요.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린 죄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한 분,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범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인간의 대표, 그 인간의 대표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이란 말은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셨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죄 없는 두 번째 인간의 대표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뭐 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여기서 희생제사라고 나옵니다. 요즘은 그냥 제사라고 나오죠. 영어로 sacrifice라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딱 얘기하고 난 다음에 21절 보면 가죽옷이 나오죠. 인간의 죄를 지었는데 그 죄와 수치를 가려준 게 뭡니까? 동물이 대신 죽어서 만든 그 피 흘림의 상징인 가죽옷.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대신 뭐가 필요하다?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왜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데 언제 나왔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 지방과 설주에 발라라. 무슨 얘기입니까? 6월절 날 돌아가신 6월절 그 절기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실 그 그리스도, 그 피를 바르는 날 너희들이 잡혀있는 그 애굽, 너희가 잡혀있는 그 바로 사탄의 그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법을 정하신 거예요. 인간의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인간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그냥 없애주시겠대요.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대속 속량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왜 그가 채찍질 맞고 그가 왜 고통을 받습니까? 우리가 맞아야 되고 우리가 고통당해 우리가 죽어야 되는 자리예요. 예수님이 가신 자리가 여러분 쉬운 자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도 그 고통을 아셨어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랑 동일하게 육신의 아픔을 느끼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뭐랍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건너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기도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요 본인이 당할 그 일에 대한 괴로움과 고통을 알고 계셨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채찍을 맞는데 채찍이 어떤 채찍인지 아십니까? 그 로마 채찍은요 그 안에 갈고리가 달려 있어서 그거를 던져서 쫙 하고 몸에 채찍을 치면요 살에 다 붙어버려요. 잡아 당기면 살점이 다 뜯어져 나갑니다. 그런 채찍질을 당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우리 예수님이 원래 목수 출신이라서 힘이 세세요. 왜 그 십자가 못 지고 가시겠습니까? 근데 그걸 못 지고 자꾸 쓰러지신 거 왜요? 너무 많이 맞아서 피를 흘려요. 이미 예수님 거의 빈사 상태였었던 겁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빨리 돌아가셨다고 나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너무 채찍질 당해서 예수님이 힘이 없으셨다니까요. 체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그때 예수님을요 환영하고 예수님한테요 막 할렐루야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서 우리의 왕이다 그러면서 막 종로나무 거지 잎을 꺾어갖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침을 뱉어요. 여러분 한번 다른 사람한테 침 뱉으면 당해보셨습니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맞죠? 예수님한테 돌을 던져요. 예수님한테 머리를 흔들면서 저주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어떻게 보면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묵묵히
어느 정도 버림받습니까?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단절되어지는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요? 인간이 죄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인간에게 온 저주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만날 수 없게 된 게 지옥 아닙니까? 영원히 하나님 섬길 수 없게 된 게 지옥 아닙니까? 거기를 가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골고다의 언덕을 여러분 올라가신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희 죽지 말라고. 그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시겠다. 하나님이 너의 죄를 위하여 그렇게 철저하게 고통받고 죽으시겠다.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생각하십니까? 저는 1년에 한 번씩 십자가 체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만 여러분 핀 가져와 갖고 손 한번 찔러보시고 피 한번 쭉 내보고 그것만 해도 아파서 막 죽으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조금만 못 가져와서 한번 찔러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근데요, 전혀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해요, 우리가. 아니, 영원히 망해야 될 자리로 가는 그 너희를 위해서 하늘 영광 버려놓으시고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 걸어가신 예수님 앞에 끝까지 불신앙 불순종하고,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늘 영광 버려놓고 나를 위해 이렇게 내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분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거를요 우리가 인정하고 딱 믿잖아요. 그때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믿고 그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이르리니.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사실 우리가 이렇게 너무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너무 큰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너무 복음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복음을 매일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로는 복음인데 마음으로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현장에 지금 죽어가는 사람 너무 많은데 현장에 이 죽어가는 사람 살려야지라는 주님의 가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인이라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억만 죄인,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구원하신 거 감사한데 하나님, 저를 그런 또 다른 사람 구원할 전도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에 그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살리려고.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한 자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육신에 빠진 우리를 구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셔야 된다니까. 왜 예수님 오셨냐? 왜 나를 구원하셨냐? 왜 나만 구원하려고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만 구원하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런 질문들을 해봤을 때 여러분 이 세상 나를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어떤 상태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리스도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 왜 이상합니까? 하나님 떠나 마귀에게 잡혔잖아요. 죄 가운데 있잖아요. 당연히 그런 거죠. 그 당연히 그런 사람을 보고 왜 저 사람이 저러냐? 틀린 겁니다.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없습니까? 그럼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뭘 못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나를 못 보고 그 사람을 못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이제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 초등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자기들끼리 포럼을 했대요. 어떤 포럼을 했냐? 왜 선생님이 되셨고 나에게는 어떤 미션이 있나요? 라고 이렇게 서로 간에 질문을 하고 포럼을 했대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선진이 선민이 이제 담임이었던 분 한 분이 딱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은 내가 학교를 갈 때 나는 이 학교에 선교사로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거다. 하나님 내가 우리 아이들의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아이들에게 복음도 못 전하고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못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이번에 목사님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훈련받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많은 복음이 있고 많은 내용이 있지만 정말 우리는 이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내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가 뭡니까? 뭐 하자고 나를 구원하러 오셨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은 나를 위해서만 지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개인만 위해서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나 개인을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복음으로 잡지는 않습니까? 내 문제 해결을 위한 복음으로만 잡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린 바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일과 미션과 천명, 소명, 사명에는 관심이 없진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그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잠언서 24장 11절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나를 위한 복음입니다. 현장에서 누구한테 복음 전하려고 하면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다. 아니 당장에 말 안 하면 지옥 가서 죽을 건데도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다. 부끄러운 복음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만심은해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 안에서 주님과 정말 통해서 그래 주님은 나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고자 하시는데 야곱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주님이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는데 우리는 자꾸 그걸 놓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마음 그 예수님의 심령 회복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거 하셔야 돼요. 진짜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하시냐? 주님 마음 주옵소서. 주님 심령 주옵소서. 그 기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내가 전도 잘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마음 가지고 현장 가기 원합니다. 정말 영혼은 누가 붙이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붙이시는 건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현장 나가실 때도 그 마음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복음 받을 사람 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음이 내 마음에 왔다. 이런 중심을 본받았다. 이런 마음을 내 마음에 품었다. 그런 주님을 본받아서 이렇게 됐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내가 이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죽으셨는데 내 주변에 좀 잘못한 사람 보고 저 인간 때문에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복음이 없어서 저렇게 되겠죠.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진짜 복음의 눈을 보게 되면 그래 저 사람 복음을 더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마음에 담긴 것이 반드시 열매 맺는데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대요. 그 믿는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지금 믿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가 붙잡는 그 시간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 8절 말씀처럼 무엇을 심든지, 아까 우리 봤잖아요. 말씀 시편 맞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대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둘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심령을 가지고 복음을 심고 현장을 정말 마음에 품고 그럴 때 그 심는 대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14장 28절처럼 하나님은 우리 말을 다 듣고 계세요.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행하리니. 우리가 고백 캠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주님과 소통하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주님과 마음이 담기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이 담기는 소통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요 살리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담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마라. 남의 눈치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예요? 항상 복종하래요. 충성. 이해되십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처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맡았어요. 그럼 뭐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걸 뭐라고요? 충성.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뭐에 충성해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복종하고 충성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살아라? 이 말입니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이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거래요. 예수님의 심령을 담는 거래요. 그 삶을 닮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복종하는 그 예수님 앞에 정말로 내 인생을 딱 드리면 만물을 복종하시는 그분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메시지 때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같은 말이에요, 이 말하고. 제가 앞에 말씀하고 이 말하고 같은 말이라니까요. 그래요. 복음 받았는데 복음 받은 자답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따라가야 되죠.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그 가슴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달할까 계속 기도하고 전도의 중심 갖고 사모늘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요, 그렇구나, 전도자의 삶, 그걸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거 하는 겁니다. 말씀 따라 복음을 위하여 마음을 같이 하고 그걸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처럼 이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과 같은 말씀, 같은 의미 아닙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신다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은 뭐랍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서 지금 이루시고 행하시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기. 이게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뭡니까? 하나님 뭘 갖고 있다고? 지극히 선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우리 있잖아.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 일이 있어도요 딱 그때는 어떻게 하면 딱 멈추래요. 뭔 일이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강단 말씀, 그날의 기도첩의 말씀 확인하세요. 확인하고 기도하고 나서 말하세요.
기도하고 나서 생각하세요. 구원의 길 그리고 나서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말 답답한 일 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이렇게 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된다니까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기준이 올바라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나 기준이면 원망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시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딱 기준이 돼서 거기에 충성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에게 이거 허락하셨지. 그래, 내가 이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증거해야 될까? 이런 가슴을 갖고 있는데 싸우겠습니까? 원망이 나오겠습니까? 오히려 여기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무엇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투지 않아야 될 이유를 또 15절 16절에 설명합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뭐요? 맨날 원망하고 시비하는 이런 세대 가운데 살잖아요. 하나님이 흠없는 자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말씀을 따라가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복종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16절에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밝히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쓰고도 헛되지 아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 서서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까 하고 여러분 행하는 모든 일에는 여러분 헛쓰고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고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렇게 인도받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시겠죠? 혹시나 여러분이 나 중심으로 자꾸 이렇게 되는 거 있다면 이건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여러분 전제라는 게 뭡니까? 바울이 자기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한대요. 너희 무리 함께 기뻐하리니. 여기서 전제라는 말은 민수기 15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 전제는요 여호와께 어떤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그때 포도주를 함께 부으면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단에 포도주를 뿌리는 거죠. 한마디로 제사가 완전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이 되고 너희를 살리는 일,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나를 전제로, 다시 말하면 자기의 목숨을 버려 순교하고 내가 죽는 자리 가고 망하는 자리 가고 그래서 내가 순교의 피를 흘리는 자리 갈지라도 나는 그걸 인해서 기뻐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에 나를 드리는 그런 자가 되겠다. 그리고 내가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겠는데 너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로 바울이 이 글을 쓴 겁니다. 그래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같이 나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려서 너희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걸로 인해서 기뻐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이게 많은 내용들을 봤었을 때 사실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목사님이 이번 달 월간 메시지 때 전환점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번 주 메시지가 제 인생에 있어서는 되게 이 설교 내용이 되게 전환점이 되는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복음안에 들어와서 전도 현장에서 많이 응답받고 현장에서 많은 증거들을 봤는데 어느 순간 제 자신에게 현장이 약해지고 제 자신에게 많은 부분에 뭔가가 이거 아니다 싶은 부분이 계속 있는데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안 들었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어제도 이제 전도학 메시지를 듣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안 되는 게 있냐? 그 안 되는 것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걸 그냥 두지 마시고요. 안 되는 것은 전환점에 응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거기 속지 마시고요. 우리가 거기서 결단할 게 있는 겁니다. 거기서 바꿀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될 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이 결론에 제가 드리고 있는 이 부분을 많이 참고해 보세요. 내가 정말 전환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 내 마음의 자세를 전환하고 결단할 부분이 뭐가 있냐,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생각을 다시 해봤어요. 이번 달 월간 메시지 생각해 보면서, 그래, 안디옥 성도들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보내셨냐, 그 전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헬라인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마음을 전환한 겁니다. 그때 응답이 시작된 것처럼 저는요, 그 응답이 이번 달에 그 주셨던 목사님이 주셨던 월간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이제부터 마음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 만큼 예수님을 깊이,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도 많이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제가 여기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미션 드렸습니다. 그 마음으로 새 생명을 품고 그 영혼 살리고 싶어하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정말 있냐는 거죠. 여러분, 진짜 이번 시간표에 그런 마음 우리가 품을 때 하나님 그들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놓고 정말로 마음에 안 품고 기도 안 하는데, 여러분 대상자를 안 품는데 돌아온다? 여러분, 오겠습니까? 그럼 돌아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이후에 지속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 대상자 정말 마음 담고 마음에 담길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사람을 놓고 구원의 길, 그리고 영적 배경이 되주시고요, 정말 그들이 마음에 담기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말씀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새 영을 달라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이 세상 신이 꺾여지고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늘 이제 점심때 여러분 나눠드릴게요. 초청장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초청장 여러분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서 다음 주간에 우리 예배에 초청하시고, 그리고 이들이 복음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저는 그래서 믿음의 죄を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바라보세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래서 우리 불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참으신 그분을 기억하래요. 여러분, 우리 사복음서 여러분 살펴보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자세히 돌아보시면서, 또 구약의 그 많은 제사들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식해달라고 우리 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현장을 품는 마음, 영혼을 품는 마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그 현장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따지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전도는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마음에 담는 자가 되도록 삼원을 여러분 구원의 길, 전도자의 삶을 사시고, 특별히 고백 캠프 여러분 절대주권을 여러분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심는 대로, 들린 대로 하시겠다 하신 대로.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기쁨 속에 감사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주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요, 다니엘을 볼 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요, 기쁨과 감사가 정말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죽는 자리에서도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총을 누가 들이대고 너 죽인다라고 하는데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가고 하면서 내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그렇게 결단하셨는데 나는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기준이요, 너무 육신적인 거, 내가 뭔가 되고 안 되고, 내가 안 되면 기분 나쁘고 내가 되면 기분 좋고,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요, 총리까지 됐고요, 엄청난 위치에 있었는데도 죽는 자리 가는 줄 알고도, 총리 자리 없어지는 거 알고도, 망하는 자리 가는 줄 알고도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것 속에 아까 얘기했죠, 더 응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 되는 것을 여러분 안 되는 걸로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그 안 되는 것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는요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되고 안 되고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혹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이 마음에 안 품어진다, 정말로 영혼이 안 품어진다, 내 자신이 자꾸 육신적인 거에만 관심이 있다, 여러분 그게 회개거리고 그게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내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이번 주간에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 우리 심령이 바뀌어지도록 우리 이 시간 말씀 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예사랑교회와 저와 우리의 심령을 바꾸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뭔가 내가 원하는 목표가 되어지면 행복하고